2025년을 열어가면서 우리 기쁨의 교회의 표어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2024년의 마지막 시간, 또 2025년의 첫 시간에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으로 충만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누리며 그것을 나누게 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종교와 상관없이 새해에는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 받은 길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점집에 가기도 하고요, 절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복에 대한 덕담을 나누고 복 받기를 기원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도 하며, 또 그런 행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복 받는 것과 크게 상관없어 보이지만 산에 오르거나 일출을 보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곤 하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이 복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복 받는 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 내부에 자리 잡은 종교성, 이 복에 대한 의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 질서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심은 대로만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인과율의 세계가 아닌, 내가 심지 않았음에도 무언가 얻을 수 있고 내가 심은 것 이상의 결과가 있을 수 있으며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른바 초월적 기대가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종교 중에 가장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복밖에 모르고 복이 전부인 종교가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무속신앙을 얘기하지만 무속신앙은 복보다 다른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무슨 말을 더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무속신앙의 특징은 화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복보다 화에 대해서 훨씬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무속신앙의 특징이에요. 쉽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무속신앙에 따라서 복을 받으려면 일단 태어날 때 관상이 좋게 태어나야 되고요, 태어난 날짜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잘 져야 하는 것이고요, 태어난 지역도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는 수학과가 많은데요, 이거 수학적으로 환산해 보면요, 복 받고 태어날 확률은 거의 천문학적인 확률에 아마 수렴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태어난 날짜, 이름, 관상, 그리고 태어나는 지역,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야 최소한의 복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복을. 그러니까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안 믿으면 복 받긴 글렀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관상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요즘에 제 유튜브 채널에 관상이 그렇게 떠요. 관상이 그렇게 떠요.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재미로 하나 봤더니 그 다음부터 막 무자비하게 뜨는데, 누구 관상했더니 2년 전에 이 사람이 2024년도에 큰 화를 당한다. 그래서 거기가 막 사람들이 성지순례고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관상대로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사주대로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풍수대로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이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성, 또 초월에 대한 인식의 최고봉은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그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복에 대한 언급과 약속과 복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 복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복을 구하지 않거나 복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다는 건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기복주의 신앙은 안 좋은 거라고 들었어요. 복을 구하는 게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복을 구하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복만 구해서 문제인 거죠. 복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믿음이 답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맞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다 맞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식이 다 틀려요. 식이 다 틀려서 이 제대로 된 식이 없으니까 답을 제대로 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거 따라해볼까요? 복 받는 건 좋은 것. 이 정도 텐션이면 오늘 설교가 길어질 것 같은데 따라해볼까요? 복 받는 건 좋은 것.
여러분 복 받기를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제가 앞으로 내일부터 기대가 되시죠? 내일부터 열흘 동안 복이란 무엇인가, 복의 속성, 복을 받는 비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열흘 동안 제가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거 하면서 같이 기도할 건데, 이제 이완 목사님 단단히 미쳤구나. 이제는 거의 이제 뭐 영혼을 팔아, 절대 아니고, 우리가 한 번쯤은 성경 속에서 이 복이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복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극단적인 오해 가운데 있었어요. 복만 추구하거나 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양쪽 극단의 오류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건강한 의미의 복, 건강한 의미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언급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가장 근원적이며 가장 충만한 복을 약속하는 이 말씀 앞으로 여러분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신자들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위대한 복의 메시지를 받고 이 메시지를 삶에서 경험하고 이 메시지대로 되시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본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익숙했었던 삶의 지경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그에게 살게 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한자어에 보면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막 심장이 뛰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생명. 그러면 생은 무슨 생자예요? 한자로 날생자, 살아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은, 생은. 근데 명은 무슨 뜻일까요? 명령 명자예요. 누가 살아있으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라 하니까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럼 삶이라는 건 누군가의 부름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시작됐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은 시킬 사자고요. 뒤에 또 똑같이 명령 명자예요. 누가 내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내게 뭔가 맡기시고 시키셨다, 그 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네. 그리고 나를 가게 하시네 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경험이 뭐와 함께 시작되냐면요, 그 약속이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 등장하는 모든 내용 중에 우리는 늘 큰 민족, 창대하게 함, 축복, 이런 단어에만 집중하지만 이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복을 주어 복이 될지라,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복과 관련된 결론구가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창대하게 하느냐, 어떻게 창대하게 하느냐? 복을 주어서. 도대체 이 창대하게 된 결과가 무엇이냐? 복이 되는 것. 그러니까 다 복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복 주고 복 받고 복 되고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것, 이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요, 그야말로 그 자체로 복되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은 책 중에 매듭짓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그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한 번은 그룹 회장님 부인이 암에 걸렸어요.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재벌 총수의 부인이신데 원래는 교회도 안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당장 이분이 죽어가니까
병고침 받으려고 목사님도 부르고 법사님도 부르고 신부님도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루는 이 이재철 목사님까지 전화가 왔대요. 어디 그룹 회장님 부인이 지금 말기암으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셔서 한번 기도 한번 해달라. 목사님이 나 그런데 안 간다. 계속 안 간다고 고사를 했는데 혹시 모르지 않느냐, 목사님이 그 영혼 구원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목사님 보고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병원에 딱 가보니까 이제 특실에 혼자서 딱 누워 계시는데, 이렇게 누워 있다가 밖에서 이제 목사님 가니까 누구 전화 받고 제가 왔습니다, 저 이재철 목사입니다 하니까 가운데 계시는 뭐 비서분이 사모님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 누우시면서 가시라 그래, 보고 싶지 않다 그래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시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목사님, 신부님, 법사님 이런 분이 왔다 갔겠어요. 그러니까 이분 지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그 말을 멀리서 듣고, 네 그럼 저는 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갈 건데 사모님은 죽으세요, 사모님은 이제 죽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갑자기 뒤를 돌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때 이 목사님이 가서 저는 사모님을 못 살립니다, 사모님에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모님의 삶을 복되게 할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침상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몇 달 안 돼서 목숨을 잃으셨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기쁨으로 생활을 하신 거죠. 정말 복되게 산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대단한 내용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복되다는 것을 언제나 현세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복되려면 로또가 돼야 되고, 복되려면 청약 당첨돼야 되고, 복되려면 뭐 질병이 다 나아야지만 된다. 그런데 그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복된 건 내 삶이 그 복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 복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며 이 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에게 이 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경험할 수 없었던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우리 세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뒤에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것과는 구별되는 차원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닌 아브라함의 삶에 임하게 되어서 작동하고 변화시킬 그 무언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럼 이 복이 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같이 한번 여기 따라해 볼까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예, 여기 보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아름답고 가치 있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꿈꿀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더 크고 중요한 삶의 이야기가 내 안에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은 그와 같습니다. 복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복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할 수 없었던 충만한 그 무언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특별해지고 우리의 존재가 특별해지는 귀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가운데 유행하는 단어는 소확행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세상은 너무 위험하고 이불 밖은 위험하고 하니까 나는 안전하게 여기서 거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우리 모두 안에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가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삶을 가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하겠다. 네가 하는 일들을 가치 있게 하겠다. 지금 가치 있게 하겠다고 하는 이 순간 우리는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복 주시겠다는 약속 속에서 새롭게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가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는데요? 아브라함의 삶은요 75세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도 75세는 뭐 중년기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장수하여서 그의 나이가 뒤돌아보니까 75세도 중년 정도 해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세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더욱이 아이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존중받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의 삶은 전혀 위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자리는 이방인이 되는 자리였어요. 자기 아버지와 본토 친척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 유산도 있었고요. 그 지역에서는 자기가 안정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를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를 버렸어요. 그는 초라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가 하는 일들 속에 함께 하셔서 그를 창대하게 하셨어요. 그를 아름답게 하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가치 있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면 눈으로 바라보시며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최근에 저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쉐이커스 캠프가 지금 전국 1등이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1등은 아니거든요. 저희보다 캠프 코리아라던가 코리아가 붙은 팀들이 잘해요. 조이 코리아 이런 팀들이 다 1등이고 우리는 순위권에 못 들어갑니다. 한 5등 정도 할라나? 근데 그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쉐이커스가 1등이라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어떻게 시작했냐면 2006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중국 란저우에 선교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란저우에 선교를 가는데 기차를 타고 이제 시닝이라고 중국 티벳 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티벳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기차를 타고 쭉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거기가 황하강이 흘러요. 근데 황하강이 흐르다가 란저우를 지나서 시닝이라는 곳까지 올라가면 황하강이 물이 맑아져요. 왜냐하면은 황하강은 황토 고원을 긁으면서 내려와가지고 이게 물이 탁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넘어가면 물이 맑아요. 거기 가다가 기타 한 대를 사가지고 저 혼자 방에서 찬양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저 황하강, 네가 오면서 봤던 황하강 물줄기처럼 크고 엄청난 물줄기처럼 청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쉐이커스를 시작했거든요. 그게 2006년이에요. 근데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중간에 그거 포기하려고 몇 번이나 제가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 속에서 조금씩 한국 교회 내에서 이것이 가치 있게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전 그때 알았어요. 저 한 사람이 꾼 꿈이, 저 한 사람의 발걸음이 누군가에게는 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한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향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있는 그 초라한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면서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의 삶에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가치 있고 아름다워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복이 된다. 복이 된다. 처음에는요, 이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복이 된다 그랬어요. 복이 된다. 이것은요, 내게 주어진 특별한 그 무언가에 의해서 내 삶이 가치 있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나 자체가 그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존재적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가면 그 땅 안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그냥 여러분이 복 받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게 복이야. 아멘. 이것을 카톡으로 지금 엄마 아빠에게 또 형제 자매에게 꼭 보내주세요.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게 복이야, 알겠어? 라고 꼭 말해주세요. 물론 큰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누군가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포괄해서 여러분이 가는 그 땅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이 가는 그 회사에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거든요. 나는 복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독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복입니까? 독입니까? 네, 복독인 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복일 수도 있고 독일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겠다. 202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약속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가 하는 그 일과 네가 꿈꾸는 그 일에 복 주는 걸 넘어서 너의 존재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원망 불평하고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입만 열면 쓴소리를 내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가는 땅마다 변화, 내가 가는 땅마다 복을 받고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볼까요? 75살에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혼자 묵묵히 걷고 있었는데 자기가 가서 사고를 치잖아요. 가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그 메꾸어 주시고 그 땅을 복되게 하세요. 너무 재밌는 건 사고를 쳐도 그 땅이 복을 받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애굽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사고를 쳤는데 애굽에서 복을 받습니다. 애굽 땅도 복을 받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가서 다 구출해 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칭찬해줘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 있었거든요. 그냥 거기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었던 예화지만 제가 군대를 26살에 갔어요. 26살에 갔는데 그때는 뭐 큰 은혜 없이 갔는데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훈련소를 갔거든요. 훈련소에 가면은 이제 제가 5월 군번인데 그때는 5월도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떠와가지고 이 물을 그 병사들에게 훈련병들에게 수통에 이제 물을 담아갈 수 있도록 주전자를 놓는 일이었어요. 주전자를 갖다 놓으면 제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물통 개수랑 제가 떠온 물통, 약수물통 개수랑 이 사람들의 이 개인 수통의 이 크기를 고려해 볼 때 사람들이 그걸 꽉꽉 채워가면 뒤에 한 30명이 물을 못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밥을 빨리 먹고 물을 떠와가지고 제가 서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을 따라줬어요. 물을 따라주면서 제가 꼭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우리 훈련병님이 다 가져가면 뒤에 같은 우리 동료 훈련병이 못 가져가니까 제가 70%만 따라드릴게요. 해가지고 70%만 제가 따라줬어요. 전완근 발달이 되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가 되면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계속 이제 물을 따라준 거죠. 근데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네가 뭔데 이 물을 통제하냐는 거예요. 나는 내 수통에 가서 채워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이거 다 채워가면 뒤에 사람들이 못 받아간다고. 그래서 저한테 막 싸우려고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몇 살이라고 말했어요. 다 저보다 애기들이었어요. 저는 26살에 군대 갔거든요. 그래서 너 몇 살이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형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다 이렇게 저한테 잘 협조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렇게 6주를 했어요. 6주를 그 맨날, 그래서 저는 그 당번 이름이 물땅이었거든요. 물땅. 맨날 그걸 한 거예요. 맨날 물을 따라주는 거.
엄청 이 몸이 좋아졌죠. 맨날 물 따라주니까 약수물 동면에 들어가지고 맨날 물 따라줬어요. 마지막 날 훈련소 퇴소식 하는데 마지막 날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초코파이 먹으면서 콜라 마시면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런 시간인데 사회자가 막 고생한 우리 조교들 막 박수 쳐주고 막 중대장님, 소대장님 막 박수 쳐주고 그러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물땅 아저씨 우리의 물을 공급해 주신 물땅 아저씨 같이 우리 축하합시다 해가지고 막 저를 막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때 참 인프피가 참 싫어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 찌질하게 막 울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지나간 세월이 보상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그냥 물만 이렇게 따라준 건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편안했대요. 제가 그 훈련소의 복이었던 거예요. 복 주려고 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산적으로 안 맞으니까 나라도 이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작은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게 복이 되더라고요. 그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들이 복을 받았지만 그들은 복을 받은 거고 저는 그들에게 복이 되었더라고요. 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누군가에게 무엇이 돼요. 사람의 행복은 무조건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비판자가 되고 누군가에게 걸리는 돌이 되고 누군가에게 무가치한 사람이 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여러분 자신에게도 행복한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네가 있는 직장에서 너의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네가 있는 그 지역 가운데 너를 복되게 하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삶에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존재적으로 바꾸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어요. 저 여러분들이 2025년 끝날 때쯤 이 간증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저 목사님 저는 굉장히 귀찮고 이런 거 안 하고 싶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한두 마디 해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엉엉 울고 은혜 받고 막 변화되고 엄청 좋아해요. 그거 너가 복이어서 그래. 여러분이 복이어서 그래요. 우리가 복으로 바뀌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존재적으로 복된 것과는 별개로 너무 재밌는 게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내가 단순히 복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얼굴 보고 아는 사람들, 내가 직접 발로 밟는 그 땅 안에서만 현재적으로 또 실존적으로 복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복의 나비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복의 나비 효과는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진정한 복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따라해볼까요? 복음적인 변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되고 내가 있는 것만으로 그 땅이 잘 되고 내가 있는 것만으로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제가 어디만 가잖아요. 식당에만 들어가잖아요. 손님이 막 바글바글, 여러분 안 믿는 눈초리인데 제가 진짜 식당에 들어가면 손님이 늘 바글바글거리고 카페에 오면은 제가 키오스크에 쓰기만 하면 줄을 서요. 꼭 언제나 똑같은 일이 반복. 너무 무서워서 이건 진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저런 카페를 가시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엔 뭐가 없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던가요? 제가 지나온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 앞으로 나왔던가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복의 나비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지나갔는데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없는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현재, 아브라함의 실존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이 존재했던 것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만으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진정한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선교적 복이고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가치 있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이 모든 일이 통과된 이후에는 놀랍고 큰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요 통로로 내 삶이 쓰임받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은 복으로의 초대예요. 복으로의 초대.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과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쁨의 교회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서 저희 가정도 여기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를 갖고 싶어서 왔다는 가정이 있어요. 신기하죠? 너무 재밌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아이를 갖는다. 그거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참 기쁨의 교회 복되다라고 하는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복을 주셨는데 존재적으로 우리가 복되어서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 누군가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조차 못한 사람들, 그들마저도 우리를 통해서 복을 경험하게 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복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2025년 주님 안에서 그 복을 함께 누리고 나누고 그 복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